오늘 이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짐승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들이 받는 환난은 어떤 거였냐면 생명을 내걸어야 견딜 수 있는 환난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내걸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생명을 빼앗기면서 죽임을 당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일들 속에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 환난이 왜 일어나는가 하고 봤더니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 칭하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 칙령을 내린 거죠. 이 칙령을 거절하는 자마다, 거부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그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면서 그 신앙을 위협한다면 안 믿을 분들이 많아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신앙과 참 믿음이 무엇이냐면 거기서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총칼로 위협하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큰 문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넓은 길로 들어가요. 그게 바로 성경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의 물결 속에 짐승에게 절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의 어린 양 예수께 절하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내용의 끝은 그들이 정말로 생명을 빼앗기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사로잡혔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경배하고 결국에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표를, 사단의 표를 받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짐승께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께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께 경배하는 일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만 이제 살펴보게 돼. 저번 시간은 뭐였습니까? 나는 짐승에게 절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어린 양께 바로 절하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어린 양께 경배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성경 속에서 많이 사용되어진 게 절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절한다, 그리고 경배한다, 그리고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배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두 단어를 합성해서 만드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면전 앞에라고 하는 그런 뜻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그런 의미를 갖고 두 의미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리고 절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래적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본래적 의미, 자, 내 면전 앞에와 개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본래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 주인에게 강아지가 달려가서 손을 핥는 것처럼 핥는다라는 의미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에게 절한다고 하는 거는 사단이 나의 뭐였다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아침에 개 비유해서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고,
이거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성경은 개, 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충격적이죠. 내가 경배할 대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사실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죠. 짐승은 또 식물은 지금 누굴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창조주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창조물들 중에 최고로 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우리는 뭐예요? 그 개와 돼지만도 못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주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거를 받는 게 아니라 택한 영혼이 이 진주를 받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돼지가 아무리 자기 몸에 비해서 많이 안 먹는다 해도 많이 먹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먹고 몸도 근육질로 형성되어졌어요. 체지방이 25%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돼지에게 먹을 거를 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잘 먹어요. 누가 돼지하고 대결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돼지 친구들이 이겼겠죠. 근데 그 돼지에게 먹을 걸 주지 않고 진주를 줬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소중한 거라고 내 애완돼지라고 해서 아이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진주 줄게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돌이켜 상할까 조심하라. 돼지는 돌 던는 줄 알고 들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를 그런 개에 비유한 게 아니라 짐승에 비유한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짐승 중에서도 이 강아지들을 보면은 주인에 대한 그런 충성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차 소리만 들어도 부릉부릉만 나도 꼬리치고 있어요. 문 앞에서. 개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꼬리치고 있고 그냥 이 개가 주인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충성합니다. 배를 딱 까고 이러고 있고 오면은 혀를 낼름낼름거리면서 좋아한다는 표시를 하잖아요. 꼬리를 막 치면서.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냐면 정말 주인을 만난 것처럼 나의 인생의 생명수가 되어지고 전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에 찾아야 될 것을 찾았다고 하는 심정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 속에서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보자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자, 이 짐승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짐승은 어때요? 겉모양과 입에서 내는 소리가 틀립니다.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역사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 퓨즈라고 하는 단어가 썩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라틴어에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퓨전이라는 말 알죠? 퓨전이라는 그 말과 함께 서로 다른 것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을 하나로 결합하여서 하나로 혼합하여서 새로운 거를 만든다는 뜻이 퓨전이에요. 그래서 동서양의 만남 그리고 음악도 지금 이 장르와 이 장르가 맞지 않는데 믹스를 해버리고 영화도 보면은 이게 코미디인지 아니면 드라마인지 스릴러인지 알 수 없는 장르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오늘날 이 퓨전이라고 하는 게 아시죠? 요리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맛과 이 맛을 섞으면 무엇일까? 어떨까? 궁금해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무너뜨리는 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가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진 것도 맞아요. 자, 우리가 쓰는 핸드폰도 손안의 세상으로 만든다면서 복합적인 걸 다 갖고 왔어요. 복합적인 것. 라디오 기능도 있고 이제 보이는 라디오 뭐서부터 우리의 정보를 캘 수 있는 것 등등등 전화할 수 있는 것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 가지를 혼재하면서 섞어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편리함을 누리고 무조건 제가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개체와 이 개체는 섞을 수가 없는데 사람 속에 이 깊은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과 이것을 믹스해보자. 남성과 여성 중간성이 없는데 중간성을 만들어버리고 또 이렇게 하는 건 어떤가 저렇게 하는 건 어떤가. 이 가정은 둘이 이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침범해올 수 없는데 이 가정과 이 가정이 결합해버리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사단이 갖고 있는 이면성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의 탈을 쓴 늑대는 그가 갖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늑대죠. 양의 탈을 쓰고 있어도 늑대라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갖고 있는 모습은 겉모양은 어린 양처럼 이렇게 생겨졌지만 나는 소리가 뭐예요? 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린 양 자체예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비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서 경배했지만 그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종으로 오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하노라 라는 그 뜻과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 생각을 바꾸시고 또 내 생각을 깨부수시고 내 안에 생명을 집어넣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그 생명은 겉과 속이 다른 생명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진짜 주님 앞에 붙어있는 존재처럼 성전 뜰에서 살고 아니면 심지어 이 장소에서 사는 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뒤통수 때리고 하나님을 진짜 경배한다고 하면서 죄악을 일삼고 나가는 지옥불에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의 종교는 뭐예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습은 그대로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식에도 변화가 찾아왔고 그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된 상태에서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그리고 왕으로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 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고 지금 이 땅끝교회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보호됐다 할지라도 은혜를 통해서 깨지지 않으면 종교심만으로 내가 이 뜰 안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착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어린 양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어린 양께 나아가서 내 속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속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겉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아니에요? 겉은 이 속은 그리스도인인데 겉은 저기 스님 모양으로 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머리를 빡빡 깎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 모습이 겉모습이 이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분은 도대체 정체성이 뭐지?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짜 어린 양은 그 내는 소리서부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죽기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바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사단은 어떤 모습을 갖까요? 그냥 겉으로는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용처럼 말을 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껍데기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내 겉도 속도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짐승이 처음 나온 짐승의 권세를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 짐승 자체가 두 번째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속성이 아니라 첫 번째 짐승에 대한 것을 흉내냈고, 이 짐승들 자체를 움직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뭐예요? 자기의 모습 자체를 속이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속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무엇을 그들에게 증거합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를 낳은 걸 갖고, 마치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네로 왕제의 환생한 모습처럼 도미티안이 그런 신의 영역에 자기가 올라서서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막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능욕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거역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사단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보시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환생이 아니죠. 예? 다른 개체인데 환생한 것처럼 속였잖아요. 속여갖고 사람들을 그렇게 죄악으로 나가게 했다면, 예수님은 속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또 어른들까지도 유튜브에 노출되어졌는데, 그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에 대한 영상을 그렇게 안티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편집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 진실인지는 그날에 가보면 알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의 부활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해버리면 믿어야 될 이유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그런 청년들을 현혹시켜서 무너뜨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봐야 되는 건, 이건 실제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거는 실제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한 걸 500명이 봤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500명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380명은 돌아가는 게 눈으로 본 것에 대한 실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만나지 않으면 엄청난 그런 기적 가운데에 내가 동참한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를 핍박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은 이 세상의 가장 큰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이거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부활의 하심을 나 때문에 죽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예수를 의지하는 그들 자마다 다 부활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부정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고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것,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다 안다 하더라도 다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인간의 그 부패한 눈으로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늘 말씀드린 얘기지만 제 얘기가 진짜 참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부정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부활하심,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것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결국에 뭐예요? 세상은 나를 멸망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멸망하려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자, 가짜가 더 화려한 거 아세요? 진짜와 가짜에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가짜는 자기의 가짜됨을 숨기기 위해서 더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게 되면 큰 이적을 행하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걸 봅니다. 자,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적의 현장 속에 그 기적의 목적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을 위해서 기독교가 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가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전공법을 택하셨습니다. 전공법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의 그 뜻을 흔들면서, 예수님의 뜻은 곧 누구의 뜻이었죠? 아버지 뜻이었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지 못하게끔 40일 금식하고 그가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근데 마귀가 3가지 시험할 때 가장 인간이 지금 제일 필요로 한 게 뭐겠어요? 먹을 거. 그 먹을 거 갖고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로 하나를 이기셨어요. 자, 보세요. 마귀가 하는 행태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 꼭대기로 딱 세워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졌는데 천사들이 딱 받치면서 쫙 영광 중에 확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예? 다 믿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저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자기에게 절하면 어떻게 한대요? 모든 걸 주겠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절했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많은 사람들을 얻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인 세례 요한의 그 소리를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졌고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바로 말씀으로 구원하시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난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다 보니까 먹을 거를 주실 때도 있었고 그들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서 기적을 행한 일도 있었지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바로 표적의 모든 것을 걸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쫓아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단은 긁어 모으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긁어 모으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떤 거냐면 콧대가 높은 것이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아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저 사람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그의 인생 속에 공고함이 있는지 대화 속에서 알아보고 아직 때가 안 됐으면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왜 구걸하듯이 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받았으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목소리를 누구한테 내야 될 때도 있을까요? 부모에게 내야 될 때도 있고 남편에게 내야 될 때도 있고 아내에게 내야 될 때도 있고 또 자녀에게 내야 될 때도 있고 나보다 높은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 관직에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다 따질 것 없이 나보다 나은 존재들에게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갖고 나가는 것이냐 아니라 뭘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거는 사람들을 그렇게 긁어 모으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택한 자가 오게끔 했습니다. 택한 자들이 따라오게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쫓을 때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배고파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믿고자 함은 먹고 마시고자 함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자 함이 아니냐. 나를 따르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갖고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택한 존재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가는 길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무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돌 던지고 예수를 침뱉고 욕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제자로서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사역자로 있는 목적이 뭐예요? 이 교회 우리가 임원으로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회 진짜 청년으로 그리고 청소년으로 아이로 있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은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보다 더한 짓을 하면서도 찔림이 없어요. 바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는 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14절 이어서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하며, 예수님은 미혹하지 않았어요. 택한 자들이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이사야의 55장의 말씀 그대로 누구에게 오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어요. 누구든지 이 와서 목마르거든 여기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어요. 근데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 없이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돼요? 갈급함. 이 갈급함은 아무에게나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택한 자에게만 일어난 현상이에요. 목마르다. 목마르면 사람이 물을 먹는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왠지 모르게 내 안에서 이 공허함이 있는 게 무엇이지?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내가 왜 이렇게 뭔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같지?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그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이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우상화하지 않았죠. 자기가 뭐가 되셨습니까? 종이 되어서 죽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능력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면 강력한 왕권을 갖고 와서 그들을 때려 부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세상에서 미약한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으로, 자기를 어린 양 되어진 그런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택한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거 하나님 아들이 아니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퍼져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퍼질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 믿을까요? 내가 안 봤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자, 성경은 뭐예요? 보고도 못 믿는 게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접근으로 또 합리적인 것으로 내 머리에 결론이 딱 나서 동의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죄인으로서 그가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항복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상이 아니라 택한 자들만 믿는 존재로서 그 세워진 십자가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자, 보세요. 이들은 뭐예요? 가짜예요. 실체가 아니니까 뭔가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생기 자체죠.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생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죽은 지 오래돼서 가망이 없는 마른 뼈일 수 있어요. 마른 뼈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뼈가 되죠. 근데 그 뼈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수분까지 날아가게 돼서 이제 만지면 바스러지는 단계. 이제는 소망이 전혀 없는 단계.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 존재라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기라는 거예요. 생기를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가짜들이 더 퍼포먼스가 더 화려하고 이 막 말소리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생기가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막 변조해 가면서까지 하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드러나는 모습에 생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생기가 있습니다. 그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계속 짐승에게 그 짐승으로부터 그 우상이 생기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상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아니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존재라니까요. 근데 영의 세계를 본다고 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안다고 하면서 오만함이 가득 차 있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공로가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목이 그렇게 뻣뻣해지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과 동일 성상에 같이 올라가서 이 모든 일들을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을 하나의 일로 만들어서 자기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다 맞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짐승이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흉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생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진짜 살아나는 그 생기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뭐냐 귀 있는 자로도 표현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해요. 갈급한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 그리고 궁핍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이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 이 영적인 깊은 것을 느낀다면 나오라는 거예요. 똑같이 활동합니다. 마귀도 그렇게 활동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시자고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자, 왜 우상에게 경배를 해요? 우상이 말을 해요. 우상이 말을 하고 저 우상을 따라서 가게 되면 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더 악한 것이고 이 세상보다 더욱더 치졸한 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지만 아직도 그렇게 그 본질을 위해서 외치는 교회가 많지만 상당수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도 그렇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저 또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의 교회들로서 내가 만약에 진짜 이 세상에 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이 표를 받고 싶은 거는 이 표를 왜 받습니까? 사단이 주는 표를 왜 받아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표를 받아야 뭐를 한다고요?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신을 따라서 인간의 그런 탐욕과 죄악으로 세팅이 되어진 교회는 뭘 주겠습니까? 바로 사단의 표를 주는 거예요. 이 사단의 표를 줘서 바로 세속화되어진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세속화되어진 그 복을 받아야지만 사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복이라는 말이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게 기복이에요. 근데 기복주의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리 잡았어요? 세속화되어진 복, 물질적인 그런 복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라고 하는 복을 받는 차원에서 기복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받아야 잘 산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잘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거는 바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표를 준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표는 뭐예요?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표를 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표를 구하세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저 천국의 표, 예수라고 하는 그 천국의 열쇠를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표를 받아야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먹고 살아가는 문제 중요하죠. 사단이 이걸 갖고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뭐에다 팔려갈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다 팔려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존 때문에 다 팔려가는데 믿음이 뭐냐면 그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위대한 말씀이고 머리로 계산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이게 가능하긴 할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건 뭐예요?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거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단이 하는 게 뭘까요? 사단이 하는 거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때 당시 애굽 왕 바로가 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평생 수고하고 노역하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저주예요. 근데 이 저주 아래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노예처럼 일만 하며 살아가며 일하면서 고통받으며 온몸이 아프며 괴로운 가운데 나가는 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라면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지만 그냥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속에 들어가서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하라. 모세와 아론이 요구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제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그 애굽 왕 바로 속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그런 재앙이 뭐예요? 10대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신이 여러분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모든 전심전력을 다하며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의 삭스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서 멸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일은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께 예배하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 안 할 수 없죠. 직업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그 직업을 갖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직업을 갖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거리가 멀다. 이 직업 내 적성에서 딱 봤을 때도 100% 맞는다 할지라도 내려놔야죠.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세상신 앞에 굴복하고 나에게 남는 건 뭐예요? 지옥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매매라고 하는 뜻에는 시장에 가서 먹을 걸 사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갖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다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사도 걸려 자빠지는 거고 또 성도들도 다 걸려 넘어지는 거고 청년들도
열심히 일하다가 다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일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는 결국에 이 표를 받고 다 멸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라면 예배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습관적으로 사단에게 절하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절하라는 거예요. 그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얻었어요. 이 표가 뭐냐면 예수의 의고 그로부터 의를 얻은 자가 받는 구원이고 바로 이게 예수의 피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얻지 못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오늘날 삶은 뭐예요? 첫 번째가 먹고 사는 거죠.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특이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으로 사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저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질 표, 구원의 표, 바로 예수의 의,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그 피를 통하여서 씻겨진 자만 어딜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예배자로. 짐승도 여기 보면은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이 짐승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 복수로 쓰여진 게 아니라 단수입니다. 한 마리예요, 한 마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666. 그때 당시에 그 음가를 통하여서 이제 숫자를 매겨갖고 사람들에게 암호 같은 것으로 그게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660이라고 하는 거를 풀이했을 때 게마트리아라는 게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해서 나왔던 게 뭐냐면 네로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 사람들을 알게 하는 용도였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귀가 역사에서 저런 존재구나. 바로 저런 존재에게 세상은 다 절하며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짐승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딱 한 분에게만 절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이런 경배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경배라고 하는 거는 예배한다라는 뜻도 있고 절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무릎을 꿇는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무릎을 꿇는 자가 누구냐면 복받은 자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의 복이 세속화된 복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 복을 한번 보시면 그 복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무릎을 꿇는 것이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잖아요.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과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에게 이제 굴복되지 마시고 이 세상에 그런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무릎 꿇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음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승리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